마가복음 10장 17절 22절 말씀 번갈아 가지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숙한 자리한 복음 시리즈 7번째 사랑으로 부요하게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된 예화를 들기가 좀 민망하지만 오늘은 오래된 예화를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부흥사기도 했고, 이제 감리교, 여러분 감리교 아세요? 네, 감리교가 큰 교단인데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생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이제 감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당시에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 들어온 회원들은 엄격하게 이제 잘 훈련,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이제 여자친구 사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겠지. 그러면서 엄청나게 규율을 만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어디 봉사 가라, 이런 식으로 규율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회원들,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게 됐대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열심히 하면 내가 이제 떳떳하게 제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막 제가 기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막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계속 하다가 그 당시 월리엄 로우라고 하는 영성가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웨슬리가 이제 가서 이제 자기 고민을 털어놨겠죠. 그랬더니 이 월리엄 로우라는 분이 이 웨슬리, 젊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대요. 자네는 기독교의 단순한 복을 너무 복잡하고 진스럽게 만들고 있네. 원래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명료해. 그래서 웨슬리가 물어봤겠죠. 그러면 선생님, 그 단순한 게 뭡니까? 뭐를 우리가 단순하게 합니까?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뻔한 말을 한 거죠.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바로 이것이야.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에 가능한 것이라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뻔한 말로 들리죠. 기독교 안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다가 오히려 이 메시지와 되게 많이 벗어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뭔가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나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뭔가 복을 주실 것 같은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도 저도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신앙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세상은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느 교회 갔는데 6개월, 7개월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 또 열심히 빨리빨리 돌아야겠거든요. 그때 이제 한 8개월 되니까 제가 교육부 맡고 있었는데 그 교육부 부장 집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열심히 하신 거 알아요?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도 이렇게 약간 이러고 있었던 거지. 평가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게 우리 안에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평가해주면 감사해요. 고맙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럴 때가 태만인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만이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신뢰를 좀 받아본 사람이 다른 이들을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이 누군가의 헌신의 대상이 되어본 자들이 자기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윤리,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은 하나님의 정말 국률하고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이유는 뭔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디딤돌로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좀 더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의 자녀, 그분이 원하는 레벨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 분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크던 작던 좋은 일도 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윤리를 그런 응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받으려고 하는 성취의 수단으로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명가해서 인정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받으면 이렇게 하면 뭔가 계속 받는구나라고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떤 것들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상대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인도주의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쁜 사람은 다 어쩌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사람을 대하거나 이제 뭘 대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전제로 뭔가를 베풀어주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주는 대상이 비인격적이거나 잘못된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크게 실망하고 더 이상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까닭은 이웃이 좀 멋진 사람이거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면 더 큰 어떤 대가로 돌아오겠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1만큼 받으면 1만큼 사랑하고, 10만큼 받으면 10만큼 사랑하고, 1달란트 받으면 1달란트만큼 사랑하고,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만큼 사랑하는, 그게 기독교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정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도 감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감정은 솔직히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착각하고 막 잠잘 때마다 수많은 상상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으로 정의된 곳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행동이고 결단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어쩌면 어려운 볼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무조건 회개보다 은혜가 먼저다. 본질적으로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뭔가 이렇게 혼내야, 죄책감을 심어줘야, 뭔가 강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좋은 사람으로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했거든요. 성도는 달달 볶아야 된다고. 달달 뭔가를 시켜야 딴 눈 안 파르고 산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강제적인 방식으로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강제적인 방식으로 하기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회개만을 강조하면, 회개가 좋지만 그런 것만을 강조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늘 이런저런 이런 거에 얽매이기도 하고 어떤 죄책감에 의해서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나쁜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날 치셨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제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소외, 절망, 죄책감, 어떤 구속, 어떤 이런 약함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정말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내가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 어떤 형태로든 내가 갖고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축과 응답을, 무언가를 이것저것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들이 기독교의 예배고 기독교의 선한 행동이고 성숙한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순서가 뒤바뀌거나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그분의 사랑을 나누거나 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오랫동안 믿은 기독교인조차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이 원수를 사랑하라 밑에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네, 찾으셨죠?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씀을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원수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 가운데 처하게 했던 뒤통수 쳤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랑하라고 너무 부담스럽죠. 저도 그렇죠. 그리고 원수는 대부분 멀리 있지 않고 잘 모르는 어떤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나와 가까운 사람 혹은 예전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원수다라는 말도 있고 직장 동료였던 또 학교 동창이었던 예전에 교회 다녔던 누군가가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관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원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로마인들, 또 크게 자기들이 무시한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던 세리와 이런 자들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과 상황이 다르면 우파 좌파 해가지고 무조건 원수처럼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 산에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던 그 정도 좋은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여기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이제 퀘스천.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이루어진 건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잘법에서 자주 나오는 김학철 목사님에 대한 목사님이 하신 해석이 인상 깊었어요. 그 당시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은 귀족이나 왕이 위치해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솔직히 노예들이 자기 주인에게 괴롭힘 당했다고 해서 내가 주인님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 나 노예인데, 나를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주인이 그랬다고 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노예들은 그 당시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일까요? 그 말씀,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그래야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야만 시작. 그래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씀을 보니까 43절에 말하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요? 저희가 성경에 쓰였지만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다. 너희는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일반적인 대상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감히 자녀라고,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너희는요,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무시당했던 갈릴리 촌놈일 수도 있고요. 죄인이나 효과같이 봐주는 사람도 있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아 인원수에 들지도 못했던 여자들이나 아이들, 5,000명을 먹였다고 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의 카운트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남자들만 성인인 거야. 여자들 아이를 끼워주지도 않았고 그런 자들도 있었고요. 같은 아브라함 손이라고 하지만 이방인들과 혼혈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야.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귀족들보다 왕족들보다도 더 멋지게 용서하고 원수의 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족이요 노예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노예가 도망쳤다 보면 귀족들이요, 너는 죽어야 갔다 가지만 곤장 10대면 때리겠다. 은혜잖아. 용서해주겠다. 은혜잖아. 귀족들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겉모습은 용한 욕구 같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그냥 용납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또 45절에 보면요, 너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뜻을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너희도 삶 속에서 그런 자들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지만 45절에 원수를 사랑하는 의미가 뭔지가 나와요. 원수 사랑하는 것은 가족처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원수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의로운 자나 착한 자나 똑같이 비나 햇빛을 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 거시기에도 기본적인 것들은, 기본적인 대우는 해줘라. 기본적인 것들은 해줘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성경은 원래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모든 장애물, 죄가 빛이거든요. 빛. 죄의 빛과 장애물이 갚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부활로서 우리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얻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녀로 원수일지라도 기본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을 뿐 아니라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서로를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본문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도 또 기독교 안에서 해석하기 까다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청년이 찾아와요.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은 그 당시 유대교 율법으로는 한 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청년은 자신이 구약의 율법뿐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고안했던 아주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들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앞에 말하는 존 웨슬리처럼. 그런 기준으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마도 제가 서론에 말씀했던 존 웨슬리처럼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막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뭔가 내 마음이 공허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요. 나 괜찮은 사람 맞아? 나 괜찮은 사람 맞아?
옷 사고 나면 옷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나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아마 이 선한 사람도 그 당시 좀 좋은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나 괜찮죠? 나 선한 사람 맞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 충분하죠? 막 그렇게 좀 물어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 메시아 후보 1순위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지를 확인하러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잘난 척하는 거죠. 잘생긴 애는 막 잘생겼다고 막 잘생겼냐고 괜찮냐고 나 못생긴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00점 98점 맞으면 시험 못 봤다고 하는 사람들.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도 자기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 메시아 후보 1순위도 나랑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소위 선한 사람이 되었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정말 선한 사람인 것을 같은 선한 사람이신 당신은 좀 눈치채고 있죠? 저 선한 사람 맞죠? 아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이요 단호하게 자신은 너의 기준으로 말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선함은 율법을 잘 지키거나 매우 도덕적이거나 금욕적인 어떤 걸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함인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 일부를 말씀하시면서 잘 지키고 있냐? 살인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 돕지 말라 이런 거 잘하고 있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구약의 율법 아니 성경 전체를 딱 두 마디로 요약하는데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나와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아까 그 존 웨슬레이한테 조언했던 그분이 말씀하신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사랑받은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그 사랑의 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나눔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 그 청년 안에 자신의 것을 나눌 생각이 없는 그 마음을 아마 예수님께서 발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예를 드시는데 그 예는 뭐냐면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 들으면 자본주의 같은 사회에서는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 예를 통해서 그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 보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그렇게 선해? 그러니까 저도 조금 선하다면 아마 일부 팔으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극단적으로 완벽하게 선하죠.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네가 극단적으로 선하냐? 그러면 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네가 가진 모든 걸 팔아봐. 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정말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은혜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너보다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사용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부자 청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오늘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겠죠. 만약에 그가 솔직했다면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제가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생각했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재산의 한 톨이라도 제대로 남을 위해 쓸 수 없는 마음이네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군요라고 그분께 고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나도 없어질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군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러한 반응은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어부의 상식, 그 당시 갈릴리 어부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래 솔직히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속는 셈 치고 당신이 말씀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반응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1, 2번 답이. 베드로는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물고기는 비싸게 팔려나갔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쩌면 어부의 꿈을 이룬 거야. 만선의 꿈, 부자의 꿈, 엄청나게 이룬 거예요. 근데 그는요 이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걸 보면서 와 내가 부자 됐다, 나 성공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에게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거 보면서 나는 이제 성공했다, 로또 당첨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도 만드시고 한순간에도 없애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감히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할 수 있을 줄 알았구나 라고 하며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배, 자기의 금을 심지어 그렇게 잡은 물고기 팔면 로또거든요. 그 당시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자기 인생이 물고기를 다 팔아 부자 되는 것보다 더 값지고 보람되고 기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은 첫 번째, 두 번째 받은 거 아니고 그냥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 돌아가 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선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떠납니다. 그는 진짜 부자다. 오늘 소제목인데 정말 현실에서 부자인 줄 아는 자들은 작은 것든 큰 것든 그것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자든 가난한 자든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돈이나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를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움켜줍니다. 나눔은요 어떤 형태로든 돈이 많아서 나눔하고 돈이 없어서 나눔 못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는 부자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것으로 욕심을 부리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거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각자 주신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모은 다음에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 다른 이들은 무슨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겉으로도 부자일 수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당연히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인 걸 알기에 그는 뭘 가졌다고 어디에 이치에 올랐다고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풀 때 얼마나 기쁘실까를 그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니까 나도 베푸는 거죠. 자신도 자기가 가진 무유형의 것들, 그게 크든지 작든지 나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줄 알기에 그 나눔을 수행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가난한 자들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누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뭐 그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아들에게 뭔가 사주는 게 기쁨입니다. 네, 몸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과자도 사주는데 저번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촉촉한 초코칩 있잖아요. 그게 떨어졌다고 그냥 엄마가 숨겨놨는데 떨어져 생각해서 저한테 슬쩍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그 혼잣말이 입수하고 다음날 하굣길에 이제 픽업하면서 초코칩 상자를 하나를 줬습니다. 그 하나를 준 목적은 너 하나 먹고 뒤에 이제 제가 픽업하는 다른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시더니 하는 말이 아빠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애들과 선생님께 나눠 먹으면 안 돼요. 다 가져가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뭐지? 나한테 안 그러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기뻤습니다. 되게 작고 소소한 건데 아빠에게 받은 사랑이 있었겠죠.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아니면 또 많이 가졌지만 많이 베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멋진 부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블리즈 맞죠? 오블리즈인가? 어쨌든 간에 오블리즈. 네, 어쨌든 하나님 자녀의 오블리즈를 내가 편지 어떻게 하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